어린이 주일 예배인데요. 특별히 우리 어린이 후대들을 위해서 집중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참된 왕의 아이들, 아인슈타인 여러분 아시죠? 20세기 최고의 천재라는 말을 듣고 정말 상대성 이론으로서 아주 모델적인 그런 천재 물리학자인데요. 이 아인슈타인이 9살 때 그 담임 선생님이 쓴 성적표에 이렇게 써져 있었대요. 지나치게 산만해서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하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됨. 어쩌면 그런 말을 쓸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 중퇴하고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너무 산만하고 너무 질문이 많아서 수업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아들한테 뭐라고 했냐. 어머니가 독일계 유태인이거든요. 어머니가 말을 하기를 너는 하나님께서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달란트를 주신 거야. 이 세상에는 너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 너는 그 길을 찾으면 돼. 너는 분명히 앞으로 훌륭하게 쓰임 받을 거야. 이 말을 어머니가 계속 해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인슈타인은 최고의 물리학자가 됐습니다. 자, 한 명의 어린이에게 우리가 어떤 콘텐츠, 어떤 내용을 전달하느냐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인데요. 단순히 이번 주 어린이 주일 예배 말씀 이렇게 받지 마시고요. 내가 평생 동안 기도할 기도 제목을 붙잡는다. 내가 평생 두고두고 응답받을 중요한 응답의 제목을 붙잡는다. 이렇게 받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복음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몇 달 전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랍비가 죽어서 장례식을 하는데요. 이 코로나 시국에 수천 명의 군중들이 마스크도 없이 거기 모인 거예요. 그래서 랍비의 죽음을 애도하는 바람에 막 해외 토픽까지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의 방역이 지금 몇 달 늦춰지게 생겼다 이러면서요. 랍비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그렇게도 수천 명의 사람이 코로나 시국에 몰려들었을까요? 랍비의 그 단어 뜻은 나의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이 랍비가 주로 하는 일은 율법 교사인데요. 후대에게 율법을 전달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율법. 유대교의 율법을 전달하는데도 그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의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몰려드는데 우리는 뭘 전달합니까? 우리는 율법과 비교 안 되는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지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지도자입니다. 자, 성경에 한번 모델을 볼까요? 우리 성경에 보세요.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떡 나타난 게 아니죠. 요셉에게 야곱이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요셉에게 야곱이 언약을 전달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살아나고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살아나고 야곱의 가문 전체가 살아나서 마침내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앉혀놓고 언약 전달한 게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자,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난 게 아니죠. 모세에게 어릴 때부터 언약을 전달한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을 때는요, 여자 한 명이 국가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자기 아들을 기르면서 그리고 석 달이 되어서는 그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보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셨을 때는 정말로 언약을 전달하면서 젖될 때까지 길렀어요. 그래서 이 요게벳 한 사람이 복음을 전달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최고의 민족 지도자가 된 겁니다. 자, 사무엘이 갑자기 생겼나요? 아니죠. 이 사무엘 선지자라는 이 민족의 지도자가 일어나기에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언약 잡고 기도한 한나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시린이 필요하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었을 때 아주 아기 때부터 젖 먹이면서 언약을 전달하고 간신히 젖될 나이가 됐을 때 담대하게 그 아이를 데려다가 성전에 맡겨버린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성장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살리는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엘리야,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사 도단성 운동을 일으킨 엘리사 누구에 의해서? 스승 엘리야에 의해서. 이미 그 스승 엘리야가요 그 어려운 아합 왕 시대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였어요. 그런 엘리야였기 때문에 그 제자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엘리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 또 이런 디모데, 디도 이런 제자들이 일어났죠.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아시아 전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제자 운동이 전체적으로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모델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내가 요셉을 기른 야곱처럼, 모세를 기른 요게벳처럼, 사무엘을 세운 한나처럼, 엘리사를 기른 엘리야처럼, 디모데와 디도를 기른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복음의 지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정도로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우리의 후대를 기르면 되냐?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후대를요 렘넌트로 길러야 됩니다. 자, 렘넌트가 나이가 어리다고 다 렘넌트인가요? 아니죠. 구원받은 자가 렘넌트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 가문에, 내 주변에 어린 후대들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그거는 내가 내 책임을 유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후대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에요. 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요 내가 낳은 아이가 내 건지 알아요? 아닙니다. 이 모든 아이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왕의 아이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중한 아이들을 잠깐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잘 기르라고. 그러면 우리는 부모로서 또 복음의 지도자로서 이 귀한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길러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기르면 안 돼요. 그럼 밥 먹이고 옷 입히고 공부시키고 이게 잘 기르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구원 얻게 도와줘야 돼요. 렘넌트가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구원 얻을 오직 한 이름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인생의 목표, 인생의 방향이 뭐냐? 세계복음화. 정확한 방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 기준이 뭐냐? 이 렘넌트를 서밋으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서 세상을 바꿀 리더가 되도록 기르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될 수 있을까요? 요한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지라. 우리 아이들이 먼저 영이 잘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피곤하면 그래 이번 주 예배 쉬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 예배 정도 한번 쉴 수도 있지,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절대로 아이들을 잘 기르는 게 아닙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공부, 학업과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장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냐? 우리의 아이들을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 3운동의 주역으로 기르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모든 게 다 무너진다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무너진다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경제가 무너진다, 가정이 무너진다, 청소년이 무너진다, 청년이 무너진다, 교회가 무너진다, 예배가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럼 그 속에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포기해버렸고 무기력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성경에도 그런 시대가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의 끊임없는 침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 무기력해지고 낙심해 있는 그때에 일어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어요. 사무엘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아합 왕의 밑에서 어느새 여호와 신앙 다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주변의 강대국한테 공격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자 하면서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어요. 엘리사가.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식으로 다 무너졌다고 하는 이 시대, 다 포기하고 무기력한 이 시대에 아니다,
우리가 전도운동 다시 일으키자, 선교운동 다시 일으키자, 후대운동 다시 일으키자, 삶운동을 일으키자 하는 주인공, 리더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후대를 기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인공, 구경꾼 말고 참관자 말고 내가 주역이 되고 내가 리더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후대를 기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후대를 길러야 되냐? 복음의 자부심을 가진 후대를 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후대가요,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5편,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45편을 주셨어요. 원래 저희가 시편과 로마서를 번갈아 가면서 보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에 시편 44편 했기 때문에 오늘 시편 45편을 만났는데요. 오늘 시편 45편이 왕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중하게 어린이 주일에 시편 45편을 딱 만나게 해주셨어요. 왜요? 우리의 아이들이 왕의 아이들이거든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아이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왕에 대한 내용을 오늘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45편은요, 왕의 결혼식입니다. 참된 왕, 영원하신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러면 이 왕의 결혼식에서 왕의 신부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남자, 여자 이런 성별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부라고 우리가 불립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신부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될 만한 사람입니까?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절대 불가능, 전적 부패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지금 이 왕의 신부도요, 왕의 신부가 됨으로써 왕의 보좌에 같이 앉는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신분 상승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런 복음의 축복이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멋있는 건지 정확하게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자부심을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가 아이들 듣는 데서 지나가는 말로라도 교회에 대해서나 교역자에 대해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고 보는 눈이 있다 보니까 할 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천국이 아니니까 당연히 결점이 있죠. 그럼 말이 나오게 돼요. 근데 절대로 우리가 후대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아이들 귀에 들렸을 때는요, 독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끼리는 아이고 사람 사는 세상 다 그렇지, 듣고 잊어버리고 흘릴 수 있는데요, 말이라도 하면 풀리니까 말하면서 내 마음 풀 수 있는데요, 문제는 아이들이 그거 들었을 때는 독약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목에 연자맷돌을 걸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 우리 아이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알게 모르게 집에서 교회에 대해서 또는 목사님이나 교역자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듣다 보면요, 그게 마음 안에 쌓여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좀 크면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굳이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와 담을 쌓게 되고요, 교회를 떠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냐, 점차 늪에 빠지는 것처럼 점차 망해가는 인생이 돼버려요. 축복의 대열이 아니라 망하는 대열에 서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렘넌트들한테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얼마나 완전하냐, 구원받은 렘넌트로서의 나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 이게 전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 자, 오늘 2절 보세요. 45장 2절에 보면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2절, 왕은 사람의 왕이 아니란 뜻이에요. 다른 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할 때 만왕 중에 왕입니까?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자, 만왕, 세상에는 많은 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 세종대왕, 훌륭한 왕 많습니다. 그럼 그 왕 중에 최고로 훌륭한 왕이 예수님이란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람과 다릅니다. 말하자면요, 다른 왕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은 다른 왕입니다. 가장 믿음 있고 가장 영적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그 다윗 왕조차도 믿고 의지하는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왕이시고 참 왕이세요. 그래서 오늘 참 왕의 아이들, 제목이 그렇잖아요. 여기 4절에 보세요. 4절에는 공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공의가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할 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무한정히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면 안 돼요. 그건 복음을 잘못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 자, 이제 어떤 왕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똑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르는 걸 보고, 예를 들면은 저 산에는 올라가지 마라 했는데 계속 올라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니까 왕이 엄청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부터 저 산에 들어가는 사람은 눈을 뽑아버리겠다. 법을 만든 거예요. 무서운 법이죠. 옛날이니까. 자, 그러니까 진짜 백성들이 겁이 나서 안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막 병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왕이시여, 법을 어기고 산에 들어간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대체 어떤 놈이 산에 들어갔냐? 눈을 뽑아버려라 하면서 보니까 왕자가 들어갔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산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자니까 봐줘야 될까요? 그러면 나라의 질서가 안 잡혀요. 왕이 말한 거예요. 왕자에게도 똑같은 법을 적용해라. 공의를 지켜야 된다. 공의. 그러니까 왕자도 눈을 뽑아야 된다. 똑같이 집행해라. 그런데 왕자는 법적으로 공의에는 눈을 뽑아야 돼요. 범죄자예요. 그런데 사적으로는 내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공의를 집행해라. 눈을 뽑아라. 그런데 왕자의 눈 대신 내 눈을 뽑아라.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 대신 내 눈을 뽑아라. 이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죄 지은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분명히 지옥 가야 되고 분명히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에 고통받으시고 대신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무한정 복음만 먼저 내세우면 안 됩니다. 공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4절에 보면요, 진리와 온유와 공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와 복음의 진리와 온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자,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부터 6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서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신 분, 이 마귀의 힘과 권세를 꺾으신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참 왕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5절 6절은 왕적인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9절 보세요. 9절에 보시면요,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아까 제가 왕후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한다고 돼 있죠. 우리가 절대로 하늘 보좌에 앉을 수가 없는 신분입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라고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는 어마어마한 신분의 상성을 얻은 겁니다. 이 말은요, 왕후는 그 보좌에,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선지자적인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대체 누구시죠? 그분의 이름은 예수이시고요, 그분의 직분은 제사장적인 직분, 왕적인 직분, 선지자적인 직분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세요.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 정확한 복음을 우리는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했을 때 10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죠.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잊어버려라.
왜? 과거는 잊어버려라. 왜? 보고만 해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왕후의 지위로 신분이 변화돼 버린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다.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반복되는 영적 문제, 너하고는 완전히 끝났다. 잊어버릴지어다. 너의 신분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참된 신분을 알고 내 신분에 자부심을 가지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번 2021년도 그 WRC 주제곡 가사가 나왔습니다. 항상 매년 유 목사님이 가사 지어서 주시죠. 이번 가사가 참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힘들지 마. 사람들은 보는 것만 틀리게 말해.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느끼는 것만 마음대로 말해. 낙심하지 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정말 이 가사 와닿지 않습니까? 참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해요. 그죠? 보면은 내가 느껴지는 대로 그냥 막 말해버려요. 사실이 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내 눈에 이렇게 보면 막 그렇다고 말을 해버립니다. 진실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막 말하면서 조그만 것에 욕심을 부려서 한번 내 손익에 나한테 손해가 되면 그동안 들었던 메시지 아무 상관없고 그동안 들었던 은혜 아무 상관없이 막 그냥 쳐버리잖아요. 그게 지금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네가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 없다. 이번 그 주제곡 가사가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이 하나님의 아이들을 우리가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뭘 말해야 될까요?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요? 어떤 렘넌트로 길러야 될까요? 사람들의 말에 눈에 보이는 형상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의 답을 누리는 렘넌트로 우리가 기르는 겁니다. 뭔가요? 오직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거다. 내 행동이나 내 능력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내 삶의 방향은 오직 세계보고만.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자녀. 나의 신분권세.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보고만, 오직 신분권세. 이 오직의 답을 누리는 렘넌트로 기르는 겁니다. 이렇게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유일성의 그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렘넌트를 기르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청년들이 어려운 시기고요. 렘넌트들이 어려운 시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어렵지만 특별히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렘넌트 시기 때는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시기예요. 무슨 힘이 필요하냐? 기다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유일성의 응답은 분명히 오기 때문에 유일성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요. 어떤 문제든지 수용하고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제심이 부족하고 얼마나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유일성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렘넌트, 초월할 수 있는 렘넌트, 그런 힘 있는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 했을 때는 재창조를 향하여 도전하는 겁니다. 내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있는 현장의 문화를 바꾸고 우리의 가문을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도전하는 렘넌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받은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정확하게 알고 정말 이 복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에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렘넌트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가 다르죠. 복음의 감사, 진정한 감사로서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예배. 우리 여기 보면요 11절에 보세요. 11절에 경배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렘넌트. 그리고 12절에는요 예물이라고 나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렘넌트. 그리고 15절에 보세요. 15절에는요 기쁨과 즐거움이 나옵니다.
이 왕후가 이제 왕후로 책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녀노릇을 함께할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한껏 그 보석으로 치장하고 왕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겠어요? 슬픈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궁에 들어가는 거죠. 왕궁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보세요. 어제하고 오늘 날씨가 흐리잖아요. 날씨가 흐리면 저기압이 되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무진장이 힘들어요. 저도 늦잠을 잤거든요. 그러면 교회 올 때 오늘 또 일요일이네, 오늘 또 교회를 가야 되네, 아유 엄마만 아니면 안 가는 건데, 이게 아니죠. 아유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 이게 아니죠. 왜 그럽니까? 복음에 자부심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큰 건지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정말 복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의 진심으로 감사하면 교회 올 때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될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5월 19일에 5천 종족 선교대회를 합니다. 근데 보통 선교대회하고 다르잖아요. 매년 선교대회 되면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들어서요 2주 동안 선교사 합숙하고요 3일 동안 선교대회하고 전 세계적인 축제예요. 그래서 다 또 그때 우리가 선교사님들 만나서 후원할 거 후원하고 메시지 들을 거 메시지 듣고 막 그냥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축제가 되는 게 선교대회인데, 이번 선교대회는 어떤가요? 선교사님들 못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대회 그 맡으신 분하고 통화하면서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러니까 아유 기대하지 마세요. 메시지밖에 없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랬죠. 메시지를 기대하는 거죠. 메시지가 다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선포가 되면요, 문제는 그 말씀에 내가 은혜 받고 안 받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주의 사자들을 파송하셔서 이루어 나가신단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건 뭘 기대합니까? 말씀 하나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교회 올 때 그 사실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 신분이 너무 감사해서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와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의 약속을 주실까? 그 말씀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궁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아이들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 하나님 언약 주셨어요.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에 군왕을 삼으리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미리 의도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시편 45편이 오늘 어린이 주일과 이렇게 딱 맞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큰 축복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왕의 아이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적으로 누구네 집 아이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이다. 왕의 아이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라. 즉 이 아이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지금 언약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평생 응답받을 중요한 말씀이 붙잡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요. 자, 이 아이들은요 앞으로 어떻게 자랄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자랄 겁니다. 우리 17절에 보세요. 17절에 이제 이것은 이 왕의 아이들의 결단이에요.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미션을 붙잡은 겁니다. 만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며 모든 만민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양하도록 나는 거기에 심부름하겠다. 정확한 미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정확한 미션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정확한 말씀을 붙잡기 때문이에요. 예배 시간에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정확한 말씀을 붙잡았을 때 거기에서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다른가 한번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요 차가 와서 우르르 실어가요. 차가 와서 우르르 실면 친구들하고 그냥 우르르 타는 거예요. 그때 뭐 할 게 없으니까, 재밌는 게 없잖아요. 애들이 스마트폰도 없는데 뭐 하겠어요. 우르르 타고 가면 큰 건물에 데려가요. 그럼 기억나는 게 막 확성기처럼 별로 음질도 안 좋은 걸로 우렁우렁 막 무슨 말씀이 나와요. 뭔 말인지도 잘 몰라. 나는 그냥 끌려왔어. 그냥 다 같이 앉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빵 하나 요구르트 하나씩 줘요. 그냥 먹고 그냥 집에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왔다 그냥 오는 겁니다. 정확한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런데 보세요. 교회에 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와서 정확한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속에서 정확한 기도 제목이 잡히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은 무슨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에 앞으로 어떻게 심부름하게 해주세요. 세계복음화에 어떤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정확한 기도 제목이 잡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요, 정확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왜 공부합니까? 왜 학교 다니나요? 제가 중학교 때 조금 어떤 선생님이 우리 좀 생각하게 하려고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글을 적어보라고 했어요. 적을 게 없어. 전부 다. 왜 학교 다니냐? 남들 다 다니는데 나만 안 다니면 이상하잖아. 왜 공부하냐? 기왕 학교 다니는데 공부 안 하면 더 이상하잖아요. 그 공부 못하면 또 왠지 자존심 상하고 사람들이 날 무시하잖아요. 공부 잘하면 엄청나게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적으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이제 중학생인데. 그러니까 그때 전부 다 애들이요 벙찐 거예요. 나 정말 왜 학교 다니지? 왜 공부하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정확한 말씀을 들었고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아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공부가 정확한 공부가 됩니다. 무슨 공부냐?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나의 이 공부는 237 나라 살릴 전문성이 된다라는 정확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아인슈타인한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한테만 주신 달란트가 있어. 이 세상에는 너만 할 수 있는 일이 준비되어 있어.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 넌 그것만 찾으면 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확한 달란트가 예배와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이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달란트가 아니라 정말 237 나라 살릴 전문성이 되게 하옵소서. 10%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상위 1%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상위 0.1%의 렘넌트로서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확한 공부를 했을 때 정확한 성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성공이 뭔가요? 남들보다 좋은 집에서 살고 남들보다 뭐 큰 아파트에서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니는 게 성공이 아니죠. 성공이 뭡니까? 바로 서로 일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와 내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내가 이런 엄청난 데 합격했어 이런 걸 성공으로 알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성공했다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교회 전도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후대운동이 다시 시작된다. 그게 바로 참된 성공이에요. 기준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예전에 한신대의 오영석 총장이란 분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고향이 어디냐? 여러분 우리 전라도에는 섬이 많아요. 섬이 너무너무 많아서 섬을 세다 못 세서 천사섬이라 부르잖아요. 전 천사섬이란 섬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섬 이름 이쁘다 한번 가봐야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섬이 너무 많아서 1000개가 넘게 있어서 천사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 천사섬 중에 한 섬에 사는 소년이 있었는데 심지어 섬에서 자기 아버지가 머슴이야. 그럼 사회에서는 최바닥 아닙니까? 저 섬에, 그것도 머슴의 아들. 근데 그 섬에 어떤 전도사님이 찾아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소년의 마음에 신앙심을 심어줬어. 그래서 이 소년이 뭐 꼴배고 머슴일 하다가 날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소원이 뭐냐? 나도 저 주인집 아들처럼 학교 다니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근데 전도사님이 계속 말씀을 주는데 자기가 이제 들은 말이 뭐냐? 기도하면 된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이 소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게 교회 앞에서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평생 일만 하고 살아도 괜찮고 굶어도 괜찮은데 공부가 하고 싶어요. 공부하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편지를 쓰자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하나님 전상서라고 적은 거예요. 하나님 전상서 적고 밑에 보내는 사람 그 주소에는 이제 어느 섬 오영석 자기 이름 적고 그래서 편지를 구구절절히 적어서 하나님 저는 굶어도 좋으니까 학교를 다니고 싶습니다. 저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구절절히 적어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집배원이에요. 이 집배원이 참 성실한 사람이었나 봐요. 이 편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보낸다고 돼 있네. 그러니까 집배원이 생각을 한 거야. 이걸 어디로 보내야 되지? 그래서 이제 거기가 해남 시골이잖아요. 근데 그 섬의 입장에서 보면 해남이 엄청 번화한 곳이 아닙니까? 해남에서 제일 큰 해남 읍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달을 한 거예요. 이런 편지가 있는데 집배원 생각했을 때 그나마 제일 보낼 만한 데가 이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니냐. 담임 목사님이 이제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온 거야. 하나님 마음 움직여 주신 거지. 그래서 그 섬의 오영석이를 찾아내 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학교를 그때 다니게 됐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다가 이제 신학교까지 쭉 가게 된 거죠. 공부를 엄청 잘했나 봐요. 뭐 전남 의대에 합격을 했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기가 그 목사님한테 들은 말이, 네가 올바른 의사가 되려면 신학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 몸을 고칠 거 아니냐. 그래서 신학대를 갔는데 신학대 졸업하고 목사가 된 거죠. 근데 또 너무 훌륭하고 우수하다 보니까 스위스로 유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유학 갔다 오니까 그 한신대 자기가 졸업한 학교의 교수가 되고 나중에 한신대 총장까지 돼버린 거죠. 자, 보세요. 우리의 아이들은요 분명히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이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데 오래 걸리냐? 금방 자라요. 예, 제 눈에는 우리 현조 보면요 아직도 왠지 우리 현조 보면 과자 하나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애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자라버렸어요. 전부 다 금방 큽니다. 조만간에 우리 조서영이나 김연이나 김현조나 전부 중직자 임직해야 될 거예요. 좀 있다가. 우리 아이들이 금방 자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야 될까요? 우리가 이걸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이렇게 존귀한 왕의 아이들을 우리한테 맡겨주셨다면 우리가 이 아이들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복음의 자부심을 가지도록 우리가 길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에 진정한 감사할 줄 아는 렘넌트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살릴 미션을 가지고 정말 세상 살릴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 일에 심부름하는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정확한 말씀을 전달하여서 이 아이들이 정확한 미션으로 전도 선교 후대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 주신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